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너는 시띠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 진력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마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세겔씩 낸다. 1세겔은 20게라다. 이 2분의 1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20세 이상으로서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오.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섬기는 데 써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는 것이 돼 너희 영혼을 속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대야 받침대도 만들어 씻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 놓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곧 여호와께 화제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오늘의 팁 13절 세겔.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무게 단위입니다. 당시에는 화폐보다는 주로 은과 금인 금속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고대에는 은세겔이 주요 거래 단위였으며 오늘 말씀에는 성전세로 반세겔, 즉 5.7g을 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32에서는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로 정해졌습니다. 고대 유대 세겔 기준으로 1세겔은 약 11.4g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분향제단, 대속물, 그리고 대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분향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시띠나무로 만들어 순금을 입혔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1규빗, 즉 약 45cm, 높이 2규빗, 즉 약 90cm이며 네 모서리에는 뿔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운반을 위해 양옆 귀퉁이에 금고리를 각각 2개씩 붙이고 장대를 끼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놓여야 합니다. 아론은 아침과 저녁 성소의 등불을 정리하고 켤때 분향제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제단 위에서는 다른 어떤 향이나 번제, 곡식제사, 전제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아론이 그 뿔 위에 속죄제물의 피를 바르는 속죄의식만이 허용됩니다. 이어서 대속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대속물은 자기 영혼을 위한 것으로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20세 이상의 성인은 성소 세겔 기준으로 반세겔을 내야 하며 이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받은 대속물은 회막을 섬기는 데 사용되며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는 대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대야는 청동으로 만들며 받침대도 함께 제작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즉 화제를 드릴 때 손과 발을 그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용되는 성물,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의 생명이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생명과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한국의 청년과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